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표적. 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빠지지 않고 설교가 되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11절입니다. 이 11절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이해하도록 실마리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며 또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을 보시면 상반절에 첫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첫 표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미러클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인은 겉뜻이 있고 속뜻이 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나 외교관들이 한국 관련 행사가 있을 때 아주 우호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한국의 속담들을 이제 사용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역하시는 분들이 아주 난감할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그 속뜻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올해도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을 합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정도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속뜻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속뜻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 제 뜻대로 하려 한다면 일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 안 된다라는 네거티브적인 미닝이 속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속뜻을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표적은 겉뜻이 있고 속뜻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표적을 살펴보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우선하라라는 교훈을 이 표적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가면 가나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가나는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에서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하루 종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아 그 결혼 연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축하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아닙니다.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으니 어떻게 좀 도와달라, 어떻게 좀 해봐라 라는 그러한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왜 여자여? 라고 불렀지? 라고 오해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여자여,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좀 더 번역을 하면 여자여,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서로의 커넥션을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자, 여자여 라고 부른 것은 무례한 호칭이 전혀 아닙니다. 귀나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를 높여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저 어거스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공식 석상에서 부를 때 귀나이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높여 부른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공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그렇게 부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메시아로서 공적인 입장에서 어머니를 높여 부른 호칭인 것입니다. 그런 호칭이 우리 한국말에 적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자 그대로 여자여 그렇게 번역을 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도 공적인 질문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거티브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이, 이 시츄에이션이 나에게 무슨 커넥션을 가지며 당신에게 무슨 커넥션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해 차이가 있는데 어머님이 바라보시는 견해 차이와 내가 바라보는 견해 차이, 그 커넥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잘못된 커넥션을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의 공적인 입장에서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마인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여 채워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돕는 것이 선한 일이며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는 기적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때를 나타내는 표적으로서 포도주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구속할 것을, 사람들을 죄를 씻어줄 것을 나타내는 사인으로서 포도주를 채워주실 것을 예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7장 6절 8절 8장 20절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처럼 단순히 포도주를 채우는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나타내는 표적으로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곤란한 입장에 있을 때 혹은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당장 그 곤란한 시츄에이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상황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시츄에이션이 무슨 커넥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심장 수술을 아시다시피 했는데 저는 별 대단치 않은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한국 얘기 들어보니까 죽을 뻔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저랑 똑같은 수술을 제가 수술한 후에 몇 개월 뒤에 했대요. 근데 수술실에서 못 깨어난 거예요. 그런 경우가 한국에서 그래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죽을 수 있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만약 못 깨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깨어났다면 아무런 모든 게 다 여기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저랑 커넥션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뭐가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과도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그런 차원이 됩니다. 누가 저에게 유일하게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1929년에 미국에 경제공황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때 조지 쉐와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넉넉지 못하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뉴욕의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혹독한 근무를 해야 됐고 임금은 계속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경제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MBC에 연결이 됐어요. MBC 라디오에. 그래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바리톤의 깊은 그러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목소리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노래가 방송을 타게 됐고 큰 호응을 일으켰습니다.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면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피아노 위에 종이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놓아놓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평소 좋아했던 시인 레아 밀러가 쓴 시를 적어서 그 아들이 보라고 그 피아노 위에다가 올려놨던 것입니다. 아들이 피아노의 앞에 잘 앉으니까 보겠지 하고서 그 앞에 놓은 것이죠.
그 쪽지에는 이런 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시아는 그 쪽지를 읽고 가만히 눈을 지그시 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손에 쥐어질 듯한 세상의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보며 뛸 듯이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러의 짧은 글이 다시 마음에 떠올랐고 그는 주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 곡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그 다음 날 그의 아버지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특송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출연해달라고, 노래 불러달라고 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뻥 찌는 거죠. 응?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쉐아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그는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운영하는 전도협회에서 조인하여 찬송과 간증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였습니다. 104살에 죽었는데 104살까지 찬송하며 간증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의 부족함이 일어날 때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시츄에이션이, 이 문제가,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커넥션을 주는가,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상관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물질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완전히 깡그리 망해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망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는 부족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부를 채워주시고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를 영화롭게 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과 상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모든 부족을 채우시는 원천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삶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한 교수가 큰 유리통을 가지고 나오더니 거기에 골프공을 잔뜩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주 작은 유리구슬을 또 확 갖다 보여요. 그러니까 유리구슬이 쫙 하면서 그 골프공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모래를 한 통을 또 쫙 갖다 보여요. 그러니까 모래가 슉
하면서 그 사이 속으로 딱 들어가요. 그들이 물을 또 괄괄괄괄 보여. 그러니까 물이 또 거기로 쫙 들어가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순서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더군요. 만약 모래만 먼저 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만 들어갔겠죠. 골프공과 구슬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먼저 채우고, 건강을 먼저 채우고, 내 쉬는 시간을 먼저 채우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채워줄 공간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시고 예수님 먼저, 그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우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노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책을 고르다가 우연히 복음에 관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식당을 향해 갔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책을 읽으려고 탁 피는데 웨이트리스가 와서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을 하고 다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벌써 음료수를 갖고 왔어요.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음식이 곧 이어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식 먹고 책을 읽자라는 생각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으려고 쫙 피는데 갑자기 집에 생각해놨던 급한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얼른 타고 버스에 있는 신문을 펴면서 읽으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계획한 일들을 다 끝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아내와 함께 TV를 시청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에 올라가서 그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줄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못 일어났습니다. 그날이 그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그 뒤에서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레터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우선하는 것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앞에 두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그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순종 먼저 은혜 나중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하인들은 그 말씀 그대로 물을 항아리 아기까지 채워 넣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돌 항아리는 우리나라 항아리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목이 좁지 않아요. 넓게 생겼습니다. 돌 항아리가 손 씻을 때 쓰는 그 항아리입니다. 하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변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이미 씻을 사람 다 씻었다고요. 연애가 시작된 지 언젠데 지금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십니까? 그것도 6개의 돌 항아리에 다 채우라고요? 선생님, 우리가 노는 것처럼 보여요? 며칠째 고생하고 있다고요. 나름대로 변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변론이 이해가 되는 변론이죠. 좀 더 순종적인 하인이라면 시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물을 갖다 붓겠죠. 부어도 이제 올 사람 별로 없어. 많이 부을 필요 없어. 서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됐어. 적당히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아무 말 없이 아귀까지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다 채우자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자 하인들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먹어보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왔다라고 신랑을 불러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이 물로 된 포도주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인들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여기 물로 된 포도주가 있나이다 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물로 된 포도주라는 표현을 쓰냐면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볼 때 그때 물로 된 포도주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포도주는 아마도 하인들이 떠다 갖다 줄 때 포도주로 변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단순히 알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변하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여 참여한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 때 그냥 알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바다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삶의 터전이고 직장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훤히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 10년만 해도 산에 돌아가는 거 훤히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전문가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날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허탈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언제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자기는 어부 전문가인데 어부 전문가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디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진다고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리자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지며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알았습니다. 왜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혔는지,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이때 아는 거예요. 전문가에게는 전문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안 잡힐 리가 없는데 왜 안 잡혔는지 그 이유를 이때 아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주관하셨구나. 예수님이 바람을 주관하시고 고기를 모르셨구나. 예수님이 물고기까지 다 조종하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에게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이며 은혜가 나중입니다. 물론 은혜가 먼저지요. 그러나 때로는 순종을 먼저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결론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덕분에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잘 먹었고 잘 구경한 것뿐입니다. 표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사용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머니와 하인들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표적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이웃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그들을 도우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단순한 기적을 요구하시는 것을 표적으로 바꾸셔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관계전도 프리젠테이션을 할 거예요. 전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골프장에서 만나든 테니스장에서 만나든 무슨 식당에서 만나든 커피숍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무슨 학교에서 만나든 커넥션이 있잖아요. 그 커넥션이 무엇과 상관이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커넥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족을 채우기보다, 이웃의 부족을 채우기보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며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인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먼저, 은혜 나중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선하시고 순종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아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펜딕스입니다. 왜 혼인잔치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먼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실 모든 회복을 첫 표적에 담아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실 모든 회복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모든 회복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오순절 재림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끝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의 영광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이 표적에 담아 넣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영광입니다. 돌 항아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물로 씻었던 것을 이제 주의 피로 씻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입니다. 혼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마귀가 다 뒤집어 버렸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땅은 저주받아 사람을 삼키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땅이 여러분들을 삼키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땅한테 삼킴을 받아요.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땅이 여러분들을 정복해요. 그게 저주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마귀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 주셨던 그 혼례, 그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께 나오는 자는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어도 주께 나오면 깨끗함을 얻습니다.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믿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주께서 다시 씻어주십니다. 저는 새털보다도 많은 그런 회개를 했는데요.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70번에 70번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최만현 장로님한테 전화를 하면 최만현 장로님이 그래요. 장로님 오래 사셔야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안 데려가시는 거 보면 아직도 회개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최만현 장로님이 남은 생애를 정말로 가치 있게 쓰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늙으면 저런 태도를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요. 남아있는 시간을 덤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더 살게 하신 것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모든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것들 그거 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하며 준비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주께서 들어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먹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풍성한 그러한 교제 가운데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상 찌푸리며 힘들게 겨우겨우 근근히 죄를 씻기 위해서 주일날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감동이 일어나며 능력이 일어나며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쳇바퀴처럼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내일도 월요일이면 변함없이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려고 우리 몸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 이 상황이 어떤 상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되어지는 생명의 주님을 먼저 우선하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 우선하여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인하여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급한 일로 인하여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며 또 세상의 가치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오직 상관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가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상관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와 상관되는 의미를 주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며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습관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체험하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어지는 습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선하며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하나님 가치 있는 하나님 상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체험적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삶에 쫓겨가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억눌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용 충만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일들과 상황과 입장을 무엇과 상관되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 비춰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 순종을 우선하여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힘있는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